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여기 손가락 인사하겠습니다. 예. 겁 많은 소녀와 처음으로 집밖 세상으로 나온 순진한 생지의 이야기를 담은 생지야 착각은 자유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천장 구멍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에 이끌린 생지가 위로 올라가 봅니다. 그 빛은 혼자 자는 게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소녀가 켜놓은 전등입니다. 이렇게 소녀와 생지의 만남이 시작이 되면서 둘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소녀의 눈에는 순진한 생지가 소름 끼치게 못생긴 생지로 보입니다. 반면에 생지의 눈에는 겁쟁이 소녀가 동화 속에서만 본 아름다운 요정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둘의 오해와 착각이 뒤엉키며 엉뚱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생지를 본 소녀는 생지를 피하기 위해 요리조리 뛰어다닙니다. 이러한 소녀의 모습을 본 생지는 요정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춤추는 그 요정을 따라서 같이 춤을 춥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요정을 계속 따라다니죠. 소녀는 이 생지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더 빨리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재빨리 향수를 들어서 생지의 주둥이에 뿌립니다. 하지만 생지는 그 향긋한 향수를 통해서 마법의 무리라 착각하고 그 소녀와를 더욱더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서로 오해와 착각으로 끝난 상황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 소녀는 엄마가 됩니다. 엄마가 된 그 소녀에게 있어서 그때의 그 기억은 잊고 싶은 무시무시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세상을 떠난 생지에게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 소녀의 시선과 생지의 시선으로 전혀 다르게 표현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지를 부자로 바꿔서 부자야 착각은 자유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산 상속은 배우자에게 1.5, 자녀들에게는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 이하로는 세금이 없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5억 이하로는 세금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장자에게는 갑절로 주는 그런 상속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똑같게 하나하나 1:1로 주어지지만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들이 2명이다. 그러면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주어집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이 3분의 1의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산을 받지 못했던지 아니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유산을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모든 탐심, 가지려는 마음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밭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곡간에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곡식이 쌓여 있습니다. 부자는 쌓여있는 그 많은 곡식을 보며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그리고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한 결정을 한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하셨을까? 곡간을 지어서 곡식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곡간을 지어서 곡식을 쌓아두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행동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집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이 벌어질 경우 그 집을 팔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입한 이후에 그 다음에 돈을 벌 경우 쓰기보다는 아낍니다. 아끼고 절제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금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전에 저도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밥을 산다고 해도 제 지갑에 돈이 없으면 만나는 게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이들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또 위축되지 말라고 비상금을 챙겨줍니다. 제 용돈으로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들이 어디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면 좋은데 거의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자존심도 있고 또 남자들은 지갑에 돈이 없으면 위축되죠. 그래서 안쓸망정 가지고 가라고 돈을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아이들은 다 쓰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 부자가 곡간을 짓고 그 곡간에 곡식을 쌓아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하신 이유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도로 찾는다. 너의 생명을 내가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다시 내가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거 내 거야.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에게 부자야 지금 너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인은 너가 아니야. 그 주인은 바로 나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은 나고 너는 청직이야. 그러니 착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로 하여금 어리석다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한 겁니다. 부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 부자는 청직입니다. 그 부자는 지금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조상 아담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청직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도 어리석은 자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결정권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너는 너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것이 정말 너 것이 맞니? 너를 위하여 제대로 준비한 건 맞니? 다시 말하면 너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가 나오죠.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101페이지부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죠. 야, 너 내일 시험이고 시험 범위가 그 범위가 아닌데 왜 너 어리석은 준비를 하니?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위한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내 소유가 넉넉하면 그 생명이 잘 유지되겠지 생각하지만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로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러한 자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라는 평가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자는 준비를 하는데 나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했지만 그는 자신을 위하여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쌓여 있습니다. 내 눈에는 쌓여 있죠. 그러나 그가 죽으면 그 쌓여진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자신에 대하여 쌓아둔 자신 것을 준비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의 물질을 많이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이 생명은 이 세상의 삶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약한 자, 가난한 자, 좌우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구제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주변을 돌아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렵죠. 매스컴을 보면 참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은 그 가게에 대해서 월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월세를 50%로 깎아주겠다 등등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서울광역교회에서도 월세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그 월세를 한 달씩 월세를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21군데의 교회에 월세를 지원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우리도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번에 소독수를 구입하면서 교회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면서 저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생각나서 2통을 더 구입해서 그 2교회를 섬겨드렸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만큼 주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
나 어려워. 그렇지,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준비한다는 것은 나중을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청지기 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이자를 감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자신이 그 직분을 빼앗겼을 때 자신의 생활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성도님들, 내가 이 청지기 집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청지기 집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나도 이 청지기 집을 내려놨을 때 앞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나는 얼만큼 써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 이 부자의 말을 살펴보면 내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좋은 결과를 얻는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걸 발견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시편 128편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제 제가 막 수독수 막 뿌리고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수고도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시험장에 못 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이 없는 분들은 내가 해서 내가 이루었어.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도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재산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또한 대형교회도 내가 한 것처럼 내 재산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신세계에서요 그 9천억인가를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했던 그런 회사들을 돌아보고 또한 주변을 돌아보면서 9천억이라는 그 금액을 섬겼던 모습이 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받은 것은 내가 해서 나 혼자 해서 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준 거야. 내가 함께하지 않았으면 너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거야. 또한 너가 그렇게 거둔 것은 너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던 거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제도에 보면 함께 했던 종이 그 집에서 나갈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죠. 너가 종이니까 내 집에서 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이것이 아니라 그 종이 이제는 나갈 때는 그 종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너가 모은 재산은 너 혼자 모은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혜가 없고 분별하지 못했죠. 내 거야,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했어. 이런 교만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윤발이라는 그 배우가 참 멋있습니다. 예, 그 성량을 이해하게 꼿꼿하기 때문에 멋있는 것이 아니라 청을 잘 쏘기 때문에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8,100억이라는 돈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관리하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그는 청지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영화배우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서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 은혜가 본인이 교만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결과 그는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후손들이 끝까지 그 왕족을 지키게 되는 그 왕위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재산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제대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노 대책 얘기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대책은 천국에 대한 대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한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또한 저희 성도님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이것은 함께 이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함께 이룬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 드릴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곡강연교회가 점점 아름답게 갈 수 있는 이유도 함께 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변을 돌아보고 좌우를 돌아보고 앞뒤를 돌아보면서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함께 만들어가는 금곡강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